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참된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한번 아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박경희 권사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크게 하시면 이게 이 소리는 허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게 하셨습니다. 제일 크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특별히 오늘 트리도 이렇게 해놓고 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성탄에 우리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한 64년, 65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편지가 전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는 네로가 활동할 때죠. 로마의 그 황제, 여러분 잘 아는 그 박해의 그 대명사, 정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가 활동했던 시대가 64년, 65년 그때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메시지, 만약에 요즘 삶이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연말을 보내면서 또 연초를 생각하면서 좀 복잡한 심정들이 혹시 있다면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베드로전서가 위로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말하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기를,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2025년 앞으로 너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야, 힘내 뭐 이런 기대를, 이런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즐겨라. 고난을 기뻐해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기대를 가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도요,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서도요,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선포로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확실히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 이 믿음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고난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가진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고난은 참된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고난은 참된 믿음을 꺾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더 현실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에 직면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을 직면할 때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고, 때로는 그래서 훈련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배우게 되는 배움터이기도 하는 거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한마디로 고난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냥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벌써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자 아닌데, 지금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겨내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고난은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여러분, 산 소망 하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각납니까? 산 소망, 한국말 그대로 living hope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지나간 소망도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요, 즐겁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흥분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데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늘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65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해가 있는데 네로가 크리스찬들을요, 짐승 죽이듯 죽입니다.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사람들을 던져줍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면 혹시라도 잡혀서 골로새움 같은 대중 경기장에다 우리를 잡아 가두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거기에서 경기를 지켜보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런 고난입니다. 이들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요, 이젠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빈말이라도요, 아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아 욕해. 네로 황제 그냥 욕해. 그냥 옆에 잡아가고 있는 저 순경 욕해. 저 병사 욕해. 실컷 욕하라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들어줄 테니 실컷 욕하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말은요, 한결같아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당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라. 계속해서 똑같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상황 아닙니까? 두려워할 상황. 지금요, 정말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근심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말고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 같이 보세요. 너의 마음에 15절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어디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소망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산 소망을 늘 간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아니, 지금 사자밥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너에게 야, 너의 소망이 뭐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누가 묻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말해서 이 산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잠깐 묻겠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결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실제로요, 은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대강절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니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는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놀라운 탕감을 받을 때는 내가 은혜였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보 광고 환영 인사 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보 환영 인사 밑에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누리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요 경험하고 또 우리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사실요, 우리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공격은 더욱더 지능적이고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를 하면 살 수가 없다, 손해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 공립학교에서요,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학생들이 기도해서 학생들이 그 기도를 하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자.
야, 힘드니까 적당히 아닌 척해. 힘드니까 적당히 그냥 너도 그냥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처럼 살아. 힘드니까 너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애들이 보면은 하지 말고 그냥 화장실 가서 조용히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힘내. 예수님만 바라보자. 산 소망을 가지자.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위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지. 응원하기도 하잖아요.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졸업식장에서 기도를 하는 학생을 보면서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죠? 물론 일부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사업을 해도 적당히 불법하면서 하고,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잠깐만요, 먼저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래. 그냥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로하지는 않는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해줘야 돼요? 강력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산 소망 가운데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아도요, 그것이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면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이요, 산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면 받으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산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면 받으라는 거예요. 산 소망.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오늘 본문에요,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 아멘. 우리의 산소망은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를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 본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성령이 임하니까 한꺼번에 다 알게 되었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던 그 질문, 그 마르다에게 주셨던 놀라운 질문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에 이미 동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다른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산 소망을 붙들어봐라. 여러분, 이 소망은요,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5절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소망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예요. 반면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게 기뻐해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였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산 소망이 커져야 돼요. 산 소망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가 뭐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산 소망을 잘 붙잡고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산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8절에서 10절. 그런데 앞에는 설명이고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고난이 오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예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봐셔야 돼요. 늘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아주 뻔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한 가지만 지키겠다면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일생에서 한 가지만 지키겠다면 무엇을 지키겠어요? 제가 뻔한 질문을 드렸어요. 답은 제가 말을 안 해드려도 알겠죠? 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답은 안 알려드리는 대신에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키는 방법. 베드로가요, 친절하게 지키는 방법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요, 베드로전서를 지금 실로안노를 통해서 대필 해서 적고 있는데 이 편지, 이 성경을 쓴 이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굳게 서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저도 성도를 볼 때 가장 걱정이 될 때가 언제냐? 고난 받고 있는 성도? 아닙니다. 고난 받고 있는 성도를, 그게 가장 걱정되는 성도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성도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이 안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나 잘 지내고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스스로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산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산 소망을 늘 붙들 수 있는 방법. 기도. 그 은혜를 붙잡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생각만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